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 오늘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몇 가지 측면을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잠시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삶으로 2021년을 채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그래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2021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 때가 많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순간순간 맛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요일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평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찬송하며 걸어가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섬기던 성도들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친다. 좀 쉬고 싶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한편은 굉장히 안타까움과 함께 그 심정이 때로는 이해가 됩니다. 많이 힘드셨구나. 그래 참 수고 많이 하셨지. 그래 잠시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
더 힘있는 일, 사역을 위해서 잠시의 안식과 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무뎌진 도끼에 무뎌진 도끼에 날을 갈기 위해서 쉼을 가지는 것은 결코 태보가 아니고 전진을 위한 준비이기에 참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도 제정하셨고 안식년 제도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새로운 충전을 위한 쉼이 아닌 단순히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일을 손에 놓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나 특별히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참 나는 즐겁고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사역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지친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8절 끝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처럼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지칠 상황들을 많이 만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이 처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했던 외적인 상황은 정말 지치게 만들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방에서 쪼여오는 듯한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것을 극복했다, 그런 말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주자주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지치게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길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잠시 낙심할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올 한 해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아니 우리에게 허락한 한평생의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명 얘기를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를 좀 확대해서 우리 인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 즉 은혜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직분은 은혜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사명.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소위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사람들,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은 보통의 일을 맡은 자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을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현재 하게 하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일도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 안에 사는 일 가운데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다양한 섬김들,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섬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직분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다르게 번역하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이 영광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은혜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자신을 다메섹하는 길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 직분을 주셨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돌에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것의 특권이 아니라 짐이나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피곤해질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의 가치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숨기고 성도를 숨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커다란 짐이요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은혜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 구체적인 우리의 승김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숨기다가 지칩니까? 왜 일하다가 낙심합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을 과정보다는 결과로 평가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에, 그런 시대의 사조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며 낙심하고 지치게 될 때가 많죠. 여러분, 늘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에 내가 하는 일에 지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경우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역입니다.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하고 도전하고 박해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의 결과를 내고 열매를 주실 때도 있고, 열심히 일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 사실은 열매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나저나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시키고 정신을 혼미시키고 눈을 가려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 복음 전거자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 정신이 혼미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정신을 혼미시켜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빛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철학, 가치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풍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먼저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워버림으로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눈의 수견을 벗겨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여러분,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은 눈에 보이는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일하다가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나 장애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기로,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더욱더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죠.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없게, 부끄러운 일은 버리고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속임으로, 눈속임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막 뒤섞어버리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따먹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합니까? 자기의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successful,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faithful, 신실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열매가 없을 때 지치고 낙심하기가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보다 동기, 삶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나 놀라운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라고? 질그릇인데 뭘 담고 있습니까? 보배이신 주님을 담고 있는 자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합니까? 많은 경우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방법이 내가 슈퍼맨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능력을 되고 싶고, 교회에서도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싶고, 곳곳에서 능력을 다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치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만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연약함은 결코 한계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에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십시오.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장애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도 있을 것이고 건너야 될 강도 있을 것이고 뛰어넘어야 될 장벽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낙심하여 지쳐 주저앉아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의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수한 동기와 성실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에콰도르 정글 속에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남겼죠. 다르게 말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비교되지 않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다 드렸습니다. 너무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할 당시까지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어서 그 길을 가죠.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짐 엘리엇의 전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부가 그런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늘 즐겨 부르는 찬송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 늘 곁에 계시니 나 슬퍼 낙심할 것 없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일이 전혀 두렵지 않네. 끝까지 내 십자가 지고 오직 주만 따르리. 조롱과 멸시도 주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네.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길을 만나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지치지 않고 올 한해도 아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까지 잘 달려가는 완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가하셔서 때를 따라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